네,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이 성공 영신 예배의 설교 제목은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2026년을 맞이하는 이 거룩한 성공 영신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담긴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통해 뒤에 있는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2025년에 있었던 일들을 잠깐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2025년 한 해는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국내적으로는 계엄 선포와 또한 탄핵 이후에 새로운 대통령 선출이라는 격동의 정치적인 변화가 있었고, 국외적으로는 미국의 관세 협상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혼돈이 전 세계를 휘감았습니다. 또한 전쟁의 소식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런 전쟁은 여전히 이제 계속 되어지고 있고, 중동의 긴장 속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 등 지구촌 곳곳에서 단 하루도 마음 편할 날 없는 소식들이 들려왔던 한 해가 올해 2025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런 세상의 소란함 속에서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의 영적 상태를 돌아봐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이 있으셨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이 있었다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굴곡진 상태에 머물러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지난 3년간의 신학교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목회자로서 큰 신학적인 기틀을 마련하는 도전을 완수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떤 큰 목표를 이루었다고 해서 그 자리에 멈춰 서게 된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목표를 이루었다고 이제 그 도전을 멈추는 것은 저는 그것이 신앙의 정체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시대를 초월하는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며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그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 표대를 향해 밀치며 나아가노라.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한 신앙적인 태도를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세 가지의 핵심적인 질문이 여기에 이제 담겨져 있는데, 이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과거를 넘어 새 표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깊이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왜 우리는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야만 할까요? 왜 우리는 잊어야만 할까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신앙적인 정체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왜 우리는 과거를 잊어야 하는가입니다. 왜 우리는 잊어야만 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과거에 머물러 있을 때 영적인 정체가 일어나게 되고, 이는 곧 하나님과의 소통의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영적 정체가 일어나게 되면 무엇이 끊어지게 됩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이 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자, 성경에서 그 전형적인 예가 이제 아브라함을 이제 우리가 들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향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절반의 순종으로 아버지 데라와 조카 롯을 데리고 가던 중에 어디에 머무르게 됐습니까? 자신이 떠나온 고향인 갈대아 우르와 너무나 유사한 우상 도시였던 하란에 이제 머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창세기 11장 31절 말씀 함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데라가 자기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곧 자기 손자 롯과 자기 며느리 즉 자기 아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려갔으며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저들과 함께 갈대아 사람들의 우리에서 나간 뒤 하란으로 가서 거기 거였더라. 예, 여기 보게 되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어디에 머물렀다고 되어 있습니까? 네,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 갈대아 우르가 우상을 섬기는 도시였는데 그 우상 도시와 비슷한 하란에 이제 중간에 도중에 이제 머물게 된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무는 동안 그의 영적 성장도 멈추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란에서의 정체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이 끊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고, 결국 아버지 데라가 죽은 뒤에라야 그는 다시 일어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의 여정에서 어딘가 머물러 있다는 것은 곧 후퇴를 의미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어떤 목표를 달성했을 때 주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합니까? 자, 이제 됐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안주하려는 이런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13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요, 절대로 어디에 안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의 성취든 실패든 그것이 현재 우리를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옥에서 구출하시고 또한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으며 구원받기 이전의 과거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과거의 일에 매여 영적으로 정체되어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결코 우리의 신앙 여정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세요? 즉, 신앙적인 정체를 피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서 아브라함에 의해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신앙의 정체는 하나님과 영적 소통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목표한 바가 있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되 그 목표에 도달했다면 더 큰 목표를 위해 경주를 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표현을 빌어 말한다면 다한 것 같습니다. 자, 13절 뒤에 있는 것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그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14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 표대를 향해 밀치며 나아가노라. 여러분,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지난 3년간 신학교 강의라는 목표를 위해 열심히 달려왔고 얼마 전에 이를 달성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거나 쉬면 안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제 그 신학적인 토대 위에 한층 더 발전하기 위해 더 큰 목표를 세우고 여기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밀치며 나아가노라 같아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받은 우리의 보상의 심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썩어 없어질 왕관이 아니라 썩지 않을 왕관이 주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머물러서는 안 되고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 밀치며 나아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뒤에 있는 그것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잊어버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으로서 가장 핵심이 되는 주제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우리의 삶도 그렇고 다른 사람의 삶도 그렇고 대개 앞으로 밀치며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뒤에 있는 그것들을 잘 잊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 어떤 이제 성도분이 구원을 받아서 한 단계 한 단계 더 성장을 해야 하는데 항상 과거에 안 좋았던 어떤 일에 매여서, 더 정확하게는 그 과거들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영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지옥에서 구출하시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받기 이전 과거죄를 묻지 않으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 행한 것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이후 역시도 우리는 과거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과거에 좋았던 영적 상태에 대해서는 기억을 해야 되겠지만, 과거 영적 상태가 좋은 것이 현재 지금의 영적 상태에 어떤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많은 성도분들 중 많은 분이 과거에는 훨씬 더 좋았던 영적 상태를 자랑하는 것을 많이 보았지만, 현재도 그와 같은 모습을 갖지 못하신 분이 많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학적인 토대나 과거의 은혜에만 머무지 말고 더 큰 목표를 위해서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표대를 향해 밀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뒤에 있는 것들을 의식적으로 잊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잊어야 할 뒤에 있는 그것들은 무엇일까요? 자, 다시 본문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게 되면은,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며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잊어야 할 과거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뒤에 있는 그것들은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범할 수 있는 두 가지인데, 자, 첫 번째는 우리는 과거에 잘한 것들, 즉 성공과 공적을 잊어야만 됩니다. 뭐 잊어야 된다고요? 내가 과거에 잘해왔던 것, 그런 성공과 공적을 빨리 잊어야 됩니다. 과거의 성공에만 집착하고 그것을 자랑하기 시작하면 사람은 필연적으로 교만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므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까?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했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내에서도 자신들이 받은 영적인 은혜가 전부인 양 생각하며 방종에 빠진 자들이 있었는데, 바울은 이들을 경계하면서 자신의 유대인으로서의 특권이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룬 업적이 신앙의 경주를 방해하지 않도록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잘한 모든 것은 사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다 누구 덕택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인지하고 있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주어진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공적은 우리 주님께 감사함으로 돌려드리고 우리는 다시 빈손으로 주님 앞에 서서 앞을 향해 달려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는 과거에 잘못한 것들, 즉 실패와 죄책감을
잊어야만 됩니다. 두 번째는 뭘 잊어야 된다고요? 실패와 죄책감을 잊어야만 됩니다. 잘못한 것에 계속 집착을 하게 되면 낙심하게 되고 전진할 용기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과거에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는 내가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이기 때문이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불리기에 합당하지 못하였지만 그가 어떻게 자기 자신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과거에는 정말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이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자신이 교회를 핍박했던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그는 오늘 우리가 발견하고 있는 것처럼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성경은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주님께서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과거의 잘못을 잊지 못하고 비관에 젖어 있는 것은 바로 사탄에게 패배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길에서 뒤로 돌아보게 되면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은 롯의 아내입니다. 롯의 아내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도시를 빠져나올 때 뒤를 돌아보다가 무엇이 되어버렸죠? 소금기둥이 되지 않았습니까? 또한 출애굽했던 1세대 역시도 이집트를 돌아보다가 광야에서 모두 다 진멸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않다고 주님은 가르치신 바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 자, 여기 아주 귀한 말씀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아무도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않다고요? 네, 뒤를 돌아보는 자. 이 말이 오늘 주제와 연관을 시켜보면 어떤 사람입니까? 뒤에 있는 그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출애굽 1세대가 이집트를 그리워하다가 광야에서 쓰러졌던 것을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흘러간 물은 다시는 되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잘했든 못했든 우리의 과거는 잊어버리시고 오늘 이 순간 주님과 교회와 지체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히 전념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받게 될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고 전진하고 또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떻게 우리는 표대를 향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자, 본문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하여 표대를 향해 밀치며 나아가노라. 자, 이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푯대를 향해 밀치며 나아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나아간다라는 이 표현은 달리기 경주에 참가한 이 경주자가 결승 태표를 향해 온님을 향해 달리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젊었을 때 100m 달리기 한번 하신 적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결승전을 통과할 때 우리 선수들 보면 어떻게 통과하죠? 이렇게 그냥 천천히 통과합니까? 아니라 어깨를 이렇게 쫙 내밀면서 조금이라도 시간 단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결승전을 통과하지 않습니까? 바로 경주자의 눈에는 결승전 외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는 법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주도 저는 이와 같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도는 누구나 어떤 목적이라든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려고 한다라고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멈추게 하시고 그를 붙잡은 것은 바울을 통한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성경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이제 말씀하셨는지 함께 우리 살펴보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니라. 그가 내 이름 위에 얼마나 큰 일들로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만 하는지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자,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자기를 붙잡은 목적과 계획이 어긋나 그분으로 하여금 실망시키지 않도록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 추구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고 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바로 경주자가 결승 테이프를 향해 열심히 다름질하는 모습에 대하여 쓰여지는 말인 것입니다. 결승전 이외에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경주자의 모습을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과거의 모든 업적을 잊어버리고 영원히 앞에 있는 결승전말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누구나 어떤 목적으로든 누구에게 붙잡혀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아니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꾸밈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가 자기를 붙잡아준 그 목적과 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전생애를 통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께 붙잡힌 것을 성취하려고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은 우리가 예수님께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애쓰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을 붙잡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방인들과 왕들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전해 택할 그릇으로 삼으시는 명확한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그를 붙잡으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을 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꾸밈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신 목적과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전 생애를 통해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고난이 따를지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아 썩지 않을 왕관과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며 밀치며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으로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자, 여기도 귀한 말씀이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을 구원한 자들에게 속하느니라. 자,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영적 상태가 좋았다고 해서 그것이 현재의 승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하며 뒤로 물러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혼을 구원한 자들에게 속해 있음을 기억하며 전진하고 또 전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신앙의 경주는 여기 화면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마치 안개 속을 달리는 마라톤과 같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뭐가 같다고요? 안개 속을 달리는 마라톤과 같은 것입니다. 왜 안개 속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아무것도 잘 보이지 않는데 저기 밝은 불빛만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면 지나온 굴곡진 길과 장애물들이 보이지만 그것에 우리가 시선을 빼앗기게 되면 순간 발이 꼬여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저 멀리 희미하게 빛나는 결승점의 불빛만을 바라보고 한 발짝 한 발짝 내딛는 사람만이 이 인생의 마라톤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이라는 새로운 구간에서 우리는 과거라고 하는 짐을 벗어버리고 가벼운 몸으로 그 빛을 향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 새해를 향한 결단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2025년의 마지막 페이지를 우리가 넘기려 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함께 달리며 겪었던 아쉬움, 또한 슬픔, 그리고 작은 성취들까지도 이제는 뒤에 있는 그것들로 남겨두시기를 바랍니다. 과거는 결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듯이 과거의 잘잘못에 매여 오늘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잘했든 못했든 과거는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 앞에 있는 결승점,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목적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다시 한번 신발끈을 조여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향해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등대교회 공동체와 성도 여러분의 가정 위에 새 큰 복과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